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는 1장 6절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목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무슨 기로 끝나는 성경이 많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보면 창세기 하면 창세에 관련되는 기록,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기록, 그죠? 사사기 하면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것을 기록한 책, 그래서 사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기록한 책일까요? 무엇을 말라, 이것도 말라, 저것도 말라, 그것을 기록한 책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그죠? 그럼 말라기는 뭔가?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된 것처럼 말라기도 말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말라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의 뜻이 뭔가? 말라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뭔가? My messenger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 이름대로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라기는 어떤 책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때 경고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니까 빨리 준비해라, 빨리 도망쳐라, 빨리 대비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사이렌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대비하고 준비해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어찌 보면 무서울 정도까지 심각한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경고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랑 상관없다. 너희들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살아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두 번째는 2장 2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고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똥을 얼굴에 발라버린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거기서 나온 똥은 회막 바깥에서 불을 태우고요. 바깥에서 던져버립니다.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얼굴에다가 똥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모욕을 중에 모욕이고요. 그래서 그 똥을 얼굴에 발라서 너희들을 나에게서 제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경고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둘째는 뭐라고요? 저주를 하겠다.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겠다. 세 번째는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서 버려버리겠다.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 중에서 많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1장 6절 중간 부분입니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멸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8절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는가?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인들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기쁨으로 받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그런 것을 바치고 나를 공경했다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귀찮아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겁니다.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예배합니다. 제사드립니다. 생색은 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생색은 내면서 실제로 좋은 것들, 순전한 것들은 빼고 저는 것, 병든 것들, 순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스라엘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앞에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슬라이드에 나온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죄악이 나오죠. 첫째는 뭐겠습니까?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날려가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8절과 9절을 한꺼번에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슬라이드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났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예 떠났다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영어로 보면 but have shown partiality.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려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취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신들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잘못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세 번째는 바른 길에서 떠났다. 가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 가르쳤다. 5번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저는 이런 그 생각의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이 5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어디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까? 이 5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싶지 않고요. 듣는다 하더라도 말에 새기질 않고 마음에 새기질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공해서 바른 길에서 떠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두 번째는요, 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게 그렇게 겁나는 일인가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말라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 공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좀 잘 들어. 하나님 말씀 가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대로 믿고 좀 따라.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발 좀 해.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심각한 경고를 하실까요? 그렇게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아침에 카톡에서 어느 분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을 읽으니까 준비하고 묵상하던 그 말씀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니체 잘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인이면서 철학자죠. 1889년에 우체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시골길을 걷다가 그때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었던 모양입니다. 길들이 많이 얼어 있고 그런데 어떤 늙은 말이 길에 쓰러져 있고 그 말을 끌고 가던 사람이 그 말을 째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짐을 너무 무겁게 지고 있었고 길은 얼었고 미끄러지고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이 마주는 째찍질을 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힘이 없어 쓰러지죠. 그것을 보고 니체는 가서 그 말에 목을 안고 통곡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정말 어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어떤 한계, 이런 실존을 느꼈을까요? 그 말의 처지와 자신의 인생의 처지를 같이 공감을 했던 것일까요? 그 말의 목을 안고 울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옮기니까 그로부터 며칠 동안 병을 앓았고 결국 그의 말로는 정신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었죠. 쓰러져 있는 말,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말을 째찍질하는 마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 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오늘 또 좌절하고 내일 또 좌절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째찍을 쳐서서 너희들 나를 바라봐. 나를 제발 좀 공경해. 내 말 좀 들어.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에게 회리치는 그 꾀처리처럼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내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이런 무서운 말씀 쓰시면서까지 나를 공경해.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채찍질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경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나은, 더 깊은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라기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잠깐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말라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요. 만드시고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갑니다. 살인이 성행하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 창조하시고 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시죠. 그러나 인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범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저 이방의 땅,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들과 같이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과 동화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셔서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계속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없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지난 달에 계속해서 봤던 에스라서 묵상하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영적 재건 운동을 하지요.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펴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율법책을 읽으면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준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제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11조 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서 봉인하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 봤듯이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에스라는 어떡합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화답했던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전부 부른 다음에 그들의 머리카락을 뜯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멸망했던 그 나라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뒤 80년 지났을 때 기록한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말라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첫 부분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나를 실망시키는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한다.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6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6가지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지막 대화가 바로 말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입을 닫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가 임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다시 정복됩니다. 나라가 다시 없어집니다.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정말 끊어진 것일까요? 43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로마가 통치하는 그 거대한 땅 중에서 저쪽 시골 변방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시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떠난 사람, 떠난 분으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오셔서 뭘 하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문을 닫고 저주를 받고 얼굴에 똥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악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아멘.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앞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영어로 보실까요? 뭡니까? powerless. 힘이 없을 때. 8절은 보십시오. 언제요? We were still sinners.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많이 해서 이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쓰러져서 힘없이 뒹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혀 일말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어, 제가 힘이 있어,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파워리스, 여전히 가능성이 없고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왔던 그 이야기 중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펄벅입니다. 미국 여자죠. The Good Earth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대지라고 하는 소설, 굉장히 긴 소설이죠. 이 소설을 썼고 1938년에 미국에서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1960년도에 한국을 처음 방문해서 이제 차를 타고 경주 쪽을, 이분의 글은 이 농부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것을 본 거예요. 소달구지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추수한 것을 싣고 가지요. 근데 그 소달구지 옆에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역시 많은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소달구지에는 짐이 많이 없고요.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소달구지에 다 싣고 가면 되는데 왜 조금만 싣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메고 가는지 하도 신기를 해서 차를 세우고 물어봤답니다.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 통역이 하는 이야기가, 저 소는 오늘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힘든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가 짐을 대신 져주고 소에게는 좀 적게 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농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내 더 이상 한국 농촌 안 봐도 되겠다. 정말 고통당하는 저 소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농부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미국 같으면 자식들 다 태우고 짐 다 싣고 채찍질 해가면서 갈 터인데 한국 농부들은 다르구나. 그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농부의 마음. 근데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슬픔에 빠져있고 절망 중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악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몽땅 다 지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아직 죄인일 때에. 로마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해서 좋은 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될 자, 벌을 받아야 될 자, 심판을 받을 자임에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진노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아까 말라기에서 읽었던 세 가지 경고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고 너희들하고는 관계없다 하고 싶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 중간을 막고 있던 막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저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성전을 확 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새 생명과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을 저주로 변화시키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얼굴에 똥을 발라서 내쳐버리겠다고 했지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얼굴에 침이 뱉히고 따귀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 흘리시면서 그 모든 치욕과 모욕과 창피를 다 당하신 겁니다. 우리 얼굴에 똥을 발라야 했지만 그 똥을 예수님의 얼굴에 바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스스로 감당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저들에게 내려야 할 심판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전혀 가능성 없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boast in God.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저 기뻐서 날뛰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나는 죽을 몸인데, 가능성 없는 자인데, 오늘 또 절망하고 내일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쓰러지는 나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또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비록 이렇게 날씨가 좋을지라도, 비록 이것이 갑자기 변해서 우박으로 변하고, 비록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무엇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